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섬기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이걸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시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좋은 점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이제 비천하고 멸시받고 이제 없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회를 받아서 이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하신 이후로도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뭐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도리어 더욱더 중보를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 나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인내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그랬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요, 반복해서 짓는 죄들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칠 준비를 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한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마귀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마귀에게 매이고 마귀를 결국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마귀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한다고요? 예수님과 그분의 그 중보하심, 거기에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벗어버리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제 중보를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주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큐티할 때, 또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맞춤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해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면 전혀 들을 수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말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도록 이제 말씀을 해 주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자기가 원하는 바가 세상 왕국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바나 부족한 것을 채우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예배에 참석해서 그 답을 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못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저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걸 들으려고 하니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반대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뭐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큐티를 하고 예배에 참석해도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게 지겨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게 되고 예배 참석도 안 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해서 벌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 읽기와 큐티와 예배 참석하는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왕국이 아닌 새 예루살렘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말씀 읽기와 큐티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으셔서 함께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며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요, 섬기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분이 어떤 분이냐? 지난 25절, 바로 이 전절 25절이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합당하신 거라는 거냐? 요걸 이제 아래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대요, 일단.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해가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 건가 하면, 우리는 이와 반대로 거룩함과 다르게 추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가 없으신 분과는 다르게 우리는 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더러움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더럽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정반대되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니까. 그 반대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로부터 아예 분리되셔서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죄인인 인간들을 아예 떠나셔서 하늘들보다 더 높으신 3층 천 위에 지금 올라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는 것이냐? 상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2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다. 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인간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이겠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날마다 희생물을 드린대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부터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희생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 후에야 백성들의 죄에 대한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한 희생물을 드리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냥 곧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요. 친히 자신을 들이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다.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백성들을 아예 죄와 완전하게 분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죄와 연합하시고 친히 당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는 뭐 희생물을 드리실 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도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2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날마다 희생물을 드린 후 백성들을 위한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물로 드리셔서 죄사함을 단번에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연약할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연약함이 뭐 때문이라고 했죠? 반복되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죄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연약한 거죠. 자, 그리고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건 뭘까요? 이게 곧 복음이죠, 복음. 그죠? 율법이 있은 뒤에, 율법 뒤에 오신 그 맹세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다라는 그 약속의 맹세의 말씀, 그것이 이제 복음인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체계하에서는 죄를 가진 인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복음의 체계하에서는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 대제사장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의 의미가 없고 이제 복음의 체계하에서는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까지 말한 것들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 대제사장 얘기를 왜 했냐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25절 말씀이요. 그런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분리시켜 주신 대제사장, 27절 말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러한 우리 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품고 있다라는 것이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하늘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도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숭상하는 그 하나님, 그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도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앞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기억하시죠? 그 전체 성막이 있으면, 전체 성막 바깥에 테두리가 있으면 그 안에 성소 텐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앞에는 성소고 뒤는 지성소고 그걸 합쳐서 성소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죠. 근데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전에 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람으로 치면. 성소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혼이죠, 혼.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떡상 있죠. 진설병.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등잔대 있고 정면에 뭐가 있죠? 분향단 있죠. 분향단.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빛 비추심 하에 말씀을 읽고 떡을 먹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이제 혼을 상징하는 거고 지성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것이 이제 지성소인 거죠. 복습해 봤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막 전체.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얘기하는데 육체를 포함한 영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전체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그런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시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섬기는데, 인간 성막을 섬기시는데 결국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성막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지난 27절 말씀처럼 우리 방금 살펴본 27절 말씀처럼 이제 죄잔을 드시고 이제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셔서 그렇게 희생하셔서 만들어 주신 성막이시다. 성막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성막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 성막을 섬기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은 당연히 성막을 섬기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 성막을 영혼육을 섬기는 분이신데, 근데 이 성막조차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은 결코 이런 성막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정리를 하려고 할 텐데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셔서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죄 때문에 먼저 희생물을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자, 그래서 대신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물로 드리셔서 죄사함을 단번에 인간들을 죄와 분리시키시는 그 죄사함을 단번에 행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의 체계하에서는 죄를 가진 인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 복음의 체계하에서는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삼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요점은 이제 이것인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대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이 곧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육을 섬겨주시는데 이 성막조차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섬기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기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셔서 하늘들보다 높은 보좌로 올라가 버리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는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세례요한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시면서 그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을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얘기한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한 거죠. 예수님을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들어보기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찬양도 있잖아요.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죄와 전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하늘보좌 우편까지 올라가 버리셨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26절 말씀처럼 죄인들과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딱 하면 요령이 생기셔가지고 저 인간이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 설명처럼 분명히 거룩한 분이 맞으세요. 맞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은 자들, 병든 자들에게 먼저 또 다가가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은 단순하게 죄인들하고 그냥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추악하고 해롭고 더러운 그런 죄인들을 회개하고 고치셔서 그들도 당신처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오늘 26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오늘 26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렇게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셔서 당신이 계신 하늘 보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죄인들을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친구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인들이랑 희희낙낙하면서 그냥 그들의 죄된 삶을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나랑 같이 살자, 그냥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러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져도 상관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시니까 나같이 뭐 동성애하는 사람도 다 받아주셔. 계속 동성애를 하면서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오늘 26절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거룩한 유대인이었고요. 바울이. 그리고 해로움은커녕 유대교를 앞으로 유대인들을 엄청 이제 좋은 길로 이끌어줄 아주 촉망받는 엘리트였어요. 바울이. 그리고 더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지극히 깨끗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 본인도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열심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진 시각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바울은 말씀을 지키는 척만 하는 추악한 존재였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아주 해로운 존재였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동의하고 방조한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시각과 예수님께서 가진 시각이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그 죄인 바울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셔가지고 바울을 만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시니까요.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바울을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하죠. 그리고는 안수받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돼버려가지고 이후로 바울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거룩한 척을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짜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로운 바리새인이 아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도리어 사랑을 퍼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러운 짓이나 일삼던 바리새인이 아닌 진정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바울을 신성시하면서 그를 뭐 높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뭐 따라가지 못할, 도달하지 못할 목표라고 마음에 새기도록 바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도 바울 같은 삶을 살라고, 살 수 있다고 이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될 수 있느냐? 바울에게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과 친구처럼 깊이 어울리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과 깊이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시각이요, 바울이 마치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바로 그 시각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거룩한 편이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럽진 않은 편이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지 라는 이런 선입견이 예수님과 교제하면, 말씀과 교제하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이. 아, 내가 근데 실제로 알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내가 추악한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정말 해로운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기 전까지는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마냥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말씀 볼 때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바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인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만나셨다면 날마다 예수님과 말씀과 교제하셔서 추하고 더럽고 해로운 나 자신의 모습을 더더욱 발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 정진하셔서 진정으로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예수님의 참된 친구 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섬기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1절 중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즉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죠?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니까 즉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막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막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2절 상반절 말씀을 또 보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막을 섬기신대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은 뭐를 섬겨요? 성막 안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육을 섬기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육을 섬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영혼육을 예수님은 나를 섬기셔. 내가 성막이니까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섬겨주셔. 그런데 영혼육을 섬기셔. 그러면 그래 맞겠지 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영혼육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그 죄를 사하는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으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육신으로 저지른 그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육신을 섬기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구약시대에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늘 죄나 짓고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분향단 앞으로 가서 백성들을 중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변하잖아요. 예수님 외면하면서 안 변화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지난 25절 말씀처럼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 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혼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치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쭉 눈에 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 뜻이었어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 머리로 혼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깨닫는 걸까요? 영이 깨닫는 겁니다. 그 영이 깨달은 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성경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을 섬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섬기시면서 보고 듣고 느끼신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부 하나님께, 보좌 우편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그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다 보고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의 여러분 태도까지도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낱낱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한시간을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보고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날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이게 자칫 이론으로 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영과 혼과 육신을 섬기신다면 이건 뭐 부지의 사실인데, 이렇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 자신이 느끼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 열심히 협조해가지고 순간순간 내 육신이 지었던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을 내가 깨닫고, 또 내 혼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막 느끼고, 내 영이 성경의 말씀을 막 깨달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내가 그걸 느끼고 그 실제로 그걸 깨닫는 것은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내가 육신의 죄사함을 받고 있다는 걸 막 깨닫고 혼이 변화되어 가는 걸 막 느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는 걸,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거나,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나 내가 전혀 느끼고 있지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되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을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영과 혼과 육신의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을 전혀 체험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용 3에서 깨달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섬기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었지만 의인이 되었죠. 죄인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는 대제사장 예수님께 영과 혼과 육신을 섬김받고 있다라는 것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거나, 그러니까 즉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거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대제사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와 관련된 영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본문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본인이 예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내가 의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육을 섬기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고백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무시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그 이유가 있죠, 분명히. 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활동에 휘말리게 되면 예수님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가 되고 그런 삶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즉 내가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기가 좀 껄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또한 죄의 활동에 휘말리게 되면 예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무시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그걸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나의 상태를 좀 더 이제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잠깐 과거 5장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죄를 지은 이 백성을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려면 본인이 죄인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죄인의 마음을 다 아니까 공감이 이렇게 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어야 됩니다. 조건이 그래요. 그런데 또한 그러한 죄인을 죄사함 받게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죄를 가진 인간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래야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그래야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그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죄를 갖고 있어서 죄인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도 원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 마음도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을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종합하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뭡니까? 신분이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다음 이후에는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으로 쳐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죄인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과 후로 죄인과 의인의 사이를 넘나드는 게 대제사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체제 하에서 대제사장의 딜레마를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라는 거죠.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간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려면 예수님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이 되어야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죄사함 받게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셔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죄를 가진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인이 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인간 대제사장과 반대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인간 대제사장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 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인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죄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잔을 마셨다고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죄의 잔을 드셔서 일시적으로 죄인이 되신 거죠. 죄인이 되셔서 죄인이신 인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죄와 연합해 보니까 인간들이 이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생각과 마음들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비로소 생생하게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와 연합하면 이렇게 인간이 배신을 할 수가 있구나, 적극적으로 따라다닌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배신할 수 있구나, 그 심정을 통째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와 연합해버린 상태니까. 그러면 대제사장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잠시 포기하고 당신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불살라 버리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희생제물의 존재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불살라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깨달은 사람의 영은 일시적이 아닌 영원히 죄와 분리가 된 의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원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장황한 설명을 도대체 왜 했느냐?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인간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인간 대제사장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된 우리가요, 구약시대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양쪽을 아우르는 애매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인간 대제사장처럼 평소에는 죄인처럼 살다가 제사를 드리면, 즉 예배를 드리면
일순간 일시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아,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어쩔 때는 이게 대제사장 예수님처럼 정말 이 의인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막 살아가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무슨 일을 계기로 죄의 잔을 한번 싹 마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삶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삶이 되는, 에이씨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이렇게 되는 혼합된 삶을 사는, 인간 대제사장 같기도 하고 대제사장 예수님 같은 것 같기도 하는 이런 혼합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그 원리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전자, 인간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혼과 육신이 늘 죄에게 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잠깐 죄를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순간 일순간적으로 거룩해지는 느낌이 잠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는 우리의 영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죄와는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잠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무슨 일을 계기로 갑자기 그냥 죄에 한번 걸려 넘어지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후자 같은 인생보다 전자 같은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시대의 인간 대제사장이 느끼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체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적용 1에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내가 의인 됐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그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육신의 죄사함을 느끼고 혼의 변화를 깨닫고 영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대제사장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냐? 살 수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죄를 이기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인간 대제사장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죄에게 자꾸 무릎을 꿇으면 인간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자꾸 살 수밖에 없게 되니까 죄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다가도 죄에게 한번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도 결국은 죄를 이겨야만 이게 해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죄를 이기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너무나 친절하게도 그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게 죄를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 대제사장처럼 말만 제사장일 뿐 실제로는 맨날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순종해서 읽는 사람은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는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 읽으란 얘기구나. 또 읽으란 얘기구나. 또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읽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맨날 그냥 똑같이 그냥 이름만 제사장일 뿐 맨날 죄를 그냥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영혼육을 섬기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처럼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그 목표로 말씀 읽기와 큐티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이 삶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예수님께 섬김받는 삶을 사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섬기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이제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떡하시다고요? 어떤 상태시라고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무엇이 없으시고요. 해가 없으시고 해로움이 없으시고 또 무엇이 없으시며 깨끗한 거 반대.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셔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의 친구라고 평가했다고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평가하죠. 서로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설명이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네, 둘 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시니까요.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고치셔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무엇들과 분리하셨어요? 어떤 사람들과 분리하셨어요? 죄인들과 분리를 하셔서 하늘 보좌로 인도를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친구이시자 거룩한 분, 그러니까 죄인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바울을 예를 들었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었지만 누가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추악하고 해롭고 더러운 존재였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죄인 바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친구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과 무엇을 나눠야 된다고요? 교제를 나눠서 그래서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죠.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을 알자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고요? 우리를 인간 무엇으로 만드시고 인간 성막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무엇을 섬기신다고요? 영과 혼과 육신을 섬기시죠. 육신에 무엇을 사하시고요? 죄를 사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겠죠. 왜냐하면 성막 망가지면 고치잖아요. 육신도 망가지면 고치시는 거죠. 그리고 혼을 변화시켜 가시고 영에게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을 내가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자고 그랬죠.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결국 이제 죄와의 싸움의 문제인데 대제사장은 죄 지은 백성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그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드린다고요? 그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이어야 함과 동시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죄인이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태가? 거룩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서로 상반돼야 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그래서 드릴 수 있다고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드셔서 무엇을 드십니까? 죄의 잔을 드셔서 일시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었다고요? 죄인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반대입니다. 인간 대제사장하고. 그런데 그런 죄인의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이 되셨다고 그랬죠?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우리는 인간 제사장의 특징과 예수님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 된 우리는 이렇게 동시에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걸 이길 때 인간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이길 때요? 당연히 죄를 이길 때.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혀 없잖아요. 죄를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죄 가운데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겨가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무엇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시는 그 섬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 읽기와 큐티와 예배에 전념을 하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 마지막 세 번째요. 성경 말씀 읽기와 큐티하기와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기 전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으셔서 죄를 이기는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럽지 않은 예수님의 참된 친구 되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